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2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진지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도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마음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고 하실 정도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가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 중요한 그 때를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이 중요한 때를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때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예수님은 이 열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을 이겨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지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내 존재와 삶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그 순간조차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어떤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예언인데, 다니엘서 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연결이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나아가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요걸 신약식으로 요한복음 17장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인자 같은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환상이에요. 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지금 다니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주는 겁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신 거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권세를 인자 같은 이가 갖고 계신 거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이에요. 자,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엄청난 환상의 내용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그분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공생애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심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심판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8절, 29절 같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29절 같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다 살아나는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으로 영원히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영원히 분리하세요. 둘로 나눠요.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심판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또 한쪽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왜요? 왜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심판하는 권세를 그날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가 나타날 것인데 그 일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막강한 그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순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환상,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취되다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권세를 찬란하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것들 다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특별히 어떤 일에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거든요. 이 주시는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중간쯤 보시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권세를 특별히 어떤 일에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그 권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그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빼앗기거나 그 생명이 변질되거나 무슨 번복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권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얻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어라라고 허락하신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본문 2절 앞부분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딱 요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역사를 따라서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대 주권을 건드릴 존재가 없어요. 이 영생을 빼앗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고한 것이죠. 절대 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영원토록 고정된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는 근거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만 얻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주신 일이기 영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아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네. 자,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적인 얘기, 머리로 아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데 이 사람의 막 사랑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는 아주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아는 겁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영생을 얻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평생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런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분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또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거거든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지적으로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그거를 꼭 짚어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정도로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이걸 꼭 짚어봐야 돼요. 짚어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있나?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의지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꼭. 만약에 이게 희미하다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영생을 얻은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날마다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맛보면서 살다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가 영생을 다시 빼앗겼다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얻은 이 영생 왜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나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또 그 아들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진하게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 있어요. 방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진하게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해도 말씀도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잘 못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못 보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진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